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문수보살 편에서 반야부 600부 부처님이 45년 설법 중에서 21년 동안 설법하신 반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품반야경하고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문수보살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서 만약 바람이를 받아 지니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함이 있으면 이곳은 사람이나 혹은 사람 아닌 것이 해치려고 해도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이 사람은 차츰 열반에 틈을 얻습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람일이 큰 이익을 주미 이와 같으니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서 훌륭하게 불사를 이룹니다. 세존이시여 머물고 있는 곳에 반야바람일이 있으면 바로 부처님께서 계심이 되십니다. 대품반야경 법칭품 제37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반야바람일다를 모든 우리 중생들이 받아 지니고 수지해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어느 짐승이나 장기장난이나 어디에도 해침을 받지 못하고 니르바나를 들 수가 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일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심과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일이라는 것은 문수의 지혜로 괴로운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생명력의 행복의 세계로 건너가자는 것이 반야바람일입니다. 그 앞에 나무반야바람일, 우리가 축원할 때마다 끄트머리 나무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반야바람일, 지혜로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부처님 말씀에 목숨 바쳐 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야바람일에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함이 있으면 모든 액난에서 벗어나서 그 어느 것도 침입하지 못해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에서는 반야바람일의 공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또 축원할 때 세세상행 보살도라고 하듯이 나무마하 반야바람일, 반야바람일에 기합니다는 것이 이 대목에서는 반야바람일이 우리의 실천 항목 또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품반야경 법침품 제37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보살마살이 보시를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은 현명한 인도자가 되어서 능히 보시바라밀을 원만히 갖추게 한다. 보살마살이 희계를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은 현명한 인도자가 되어서 능히 지게바라밀을 원만하게 갖추게 한다. 보살마살이 인욕을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은 현명한 인도자가 되어서 능히 인욕바라밀을 원만히 갖추게 한다. 보살마살이 정진을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은 현명한 인도자가 되어서 능히 정진 반야바라밀을 원만히 갖추게 한다. 보살마살이 선정을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은 현명한 인도자가 되어서 능히 선정바라밀을 원만히 갖추게 한다. 보살마살이 모든 법을 관할 때에 반야바라밀은 현명한 인도자가 되어서 능히 반야바라밀을 원만하게 갖추게 하느니라. 우리 불자들이 이 대목은 우리 대승보살의 실천 항목에서 제1위제가 될 수 있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야바라밀이 있어야 반야바라밀에 의한 육바라밀의 실천을 해야 바라밀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하면은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자비심으로 모두에게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세계인이 베풀고 살자 이 말인데, 그냥 보시하면은 널리 베푼다, 그냥 나눔이에요. 일반인들이 불자 아니래도 나누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바라밀을 하는 데 있어서 반야바라밀을 해야 보시바라밀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일반이 베푼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조건이 있든 조건이 없든 그냥 나누는 거, 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런데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면은 보시를 하는데, 베푸는데 내가 너에게 불쌍해서 없어서 아니면 조건부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야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무아의 공의 중도의 상태에서 너에게 베푼다. 거기서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한테 베푼다. 나와 너는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함께 한 뿌리, 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터럭만큼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냥 나누는 거하고 부처님의 진리에 무아연기공 중도를 반야바라밀을 알고 반야바라밀에 의지한 보시바라밀을 실천을 해야 공덕이 되고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과보를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마살이 지계를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이 현명한 인도자가 되어서 지계바라밀을 원만히 갖추게 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켜서 우리가 삶에 조금 걸리지 않고 세상이 좀 편하고 맑게 살아가자는 의미가 윤리 도덕인데, 여기서도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계를 지킨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거고 나를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지혜의 부처님의 말씀을 체화체득해서 거기에서 얻은 지혜의 바라밀로서 지계를 수행해야 원만한 지계바라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마살이 인욕을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을 현명한 인도자가 되어서 인욕바라밀 완만히 갖추게 된다는 얘기는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아서 그냥 욕됨을 당해서 잘못도 없는데 욕을 얻어먹어서 잘못도 없는데 얻어맞아서 잘못도 없는데 원망을 들어서 미래를 봐서 그냥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증오할 사랑과 왼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왼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서로 인욕한다는 것은 내가 욕을 당했기 때문에 참는다. 성질이 나지만 욕을 하고 싶지만 그냥 참는다. 그런데 여기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내가 없이 한 생명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구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인욕바라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워해야 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본래 없다. 내가 저주하고 미워하고 왼수로 삼는 남편과 배우자와 자식과 도반들은 본래 없다. 모든 건 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화되고 체득한 상태에서 인욕바라밀을 수행해야 안전한 인욕바라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마살이 정진을 행할 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진을 해야, 공부를 해야, 수행을 해야, 기도를 해야 성취되고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진을 하는데 제가 항상 쓰는 말로 금맥이 있는 걸 보고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야 금을 캘 수가 있지, 금맥이 없는 곳에 수고롭게 석 달러를 땅을 판다고 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정진과 기도와 수행을 해야 가피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살마살이 선정을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을 현명한 인도자가 돼서 능히 선정바라밀을 원만히 갖춰야 된다는 것도 계정의 사막이라고 계를 지켜야 정에 들 수 있고 정을 들어야 지혜가 나온다고 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정을 들어야 반야바라밀에 의거한 선정바라밀을 선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품반야경 문상품 제49회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다. 반야바라밀은 능히 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까닭에 부처님은 이 법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 법을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신다. 무엇을 이 법이라고 하는가? 소위 반야바라밀이다.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머물고 이 반야바라밀을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신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기 때문이다. 대품반야경 문상품 제49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의 어머니다. 문수보살님의 반야지혜는 부처님의 불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야는 부처님 어머니다. 반야바라밀을 실천해야 부처로서 성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능히 세상의 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반야바라밀은 모든 능히 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세상의 우주 삼라망상에 존재하는 이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세상의 실상을, 나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실상의 법을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지혜에 비례해서 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얘기했듯이 끄트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러니 고로알라 고지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는 능이 일체고 능지일체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모든 괴로움의 바다를 벗어나서 저 언덕에 니르바나 행복의 언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3세 모든 부처님이 성불하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부처님의 어머니 될 수 있는 불모인 반야바라밀을 공양하고 공경해라. 왜냐하면 어머니 까닭에 반야바라밀을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 공양, 찬탄, 존중한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나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 그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공양드리고 공경하고 존동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찬탄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유컨대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우리의 지킴이요 기처요 생명줄이요 지신귀명해야 할 나무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반야바라밀을 수지해서 보살행을 그렇게 하면은 머지않아 불보살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서 말씀드릴 건 대품반야경 불모품 제48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 눈으로서 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보신다. 왜냐하면 이 깊은 반야바라밀이 능히 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방에 계시는 현재의 모든 부처님도 또한 부처님 눈으로서 항상 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보신다. 왜냐하면 이 깊은 반야바라밀이
능히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고 능히 모든 부처님에게 일체 종지를 주며 능히 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 눈으로서 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보시는 것이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에 의하여 능히 선정바라밀 내지 보시바라밀이 생기고 능히 6가지 감각기관이 공합 내지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존재한다는 견해가 같이 공함이 생기며 능히 4가지 관찰법 내지 8가지 바른 깨달음에 이르기는 길이 생기고 능히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 내지 일체 종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은 능히 수다원 사다만함 아라한 벽집을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수보리야 지금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고 지금 얻고 있으며 마땅히 얻음은 모두가 깊은 반야바라밀의 인연에 의하여 얻은 것이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문장이 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 눈으로서 깊은 반야바라밀을 보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이 5눈이 있다니 오안, 육안, 해안, 법안, 천안, 불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안은 우리 두 눈에 보는 세계고 불안은 부처불자 눈안자 부처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로서 이 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우주의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실상, 사람의 존재하는 실상을 여실직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과 같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일제 삼라만상의 유의법은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삼라만상은 조건이 있으면 생기고 조건은 사라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나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정관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다 아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싸우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로 세간의 모습을 능히 보여준다는 이야기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에 얼마나 귀 기울여야 되고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야바라밀이 그만큼 부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몇 가지 나오지만 이건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반야바라밀로 세상을 이제 관찰한다는 얘기는 여기 사념처라는 얘기가 4가지 관찰법이다. 사념초다. 이건 초기 불전의 수행에 저는 요새 명상이다 뭐다 많은 그 붐이 일어서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명상을 해라는 것이 제 주의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념처라는 건 신수신법인데 빗바사나 수행이라고 보면 돼요. 관찰선. 사마타는 정지선, 선정선인데 윗바사나는 관찰해서 조견하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신수신법. 내 몸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죽으면은 이 남방불교 스님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셔서 그 시신이 다 뼈만 남을 때까지 관찰하면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공부가 되겠죠. 소멸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사념처라는 건 신, 몸신자, 받을 수자, 마음신자, 법법자, 심수신법을 얘기하고
8가지 받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8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 이건 심력이라는 건데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한 의실력, 부처님만이 그 보살도 가지고 있지 않냐고 모든 아라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처님 법이 뭐 18가지 불공법이라든가 심력이라든가 사무예심이라든가 육신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는 심력이라는 건 다른 어느 성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지혜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심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부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깊은 바라미를 보신다는 것은 부처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의 존재의 실상을 무아로 존재하고 영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직연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품반야경 불모품 제48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컨대 어머니에게 자식이 있음과 같다 5명, 10명, 20명, 30명, 40명, 10명, 100명 혹은 1000명의 자식들은 어머니가 병이 들면 모든 자식들은 각자가 힘써 치료법을 구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고 병고를 즐겁지 않은 모든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질고 찬바람과 뜨거운 열기, 모기 등의 뱀, 살모사가 어머니 몸을 침범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걱정거리다. 자식들은 언제나 안락한 도구를 구하여 어머니를 공양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낳아서 길러주고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니라. 이 대목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야바라밀, 반야는 지혜인데 문수보살이 지혜의 상징인데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불모,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과 반야지혜는 나를 탄생시켜준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아프실까봐, 힘드실까봐, 뭐 혹시 산에 가시면 모든 참마 독산에 물릴까봐 자식은 항상 그렇게 걱정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야바라밀이 그만큼 나를 행복한 나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그런 부처님 지혜에 감사하고 365일 부모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고 감사드리고 외워한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듯이 반야바라밀을 우리 불자들이 그만큼 외워하고 또 반야바라밀을 남한테 권선하고 반야바라밀,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반야바라밀을 계속 지는처럼 외우고 그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실직연하는 것도 법문을 듣고 일러주고 권선하는 것이 법보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야바라밀을 서사하고 독경하고 읽고 외우고 하라는 말씀의 대목의 설명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의 말씀입니다. 대지도론 권체 69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식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수하는 것과 같이 반야바라밀은 시방제불의 어머니인 까닭에 마냥 나쁜 무리들이 회방을 놓아 반야바라밀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모든 부처님이 비록 정명상을 행하고 계시지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은혜를 아는 까닭에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중생을 자비심으로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 눈으로서 항상 보며 그들을 수호하고 증익하는 것을 얻게 하여 불도를 일체 얻게 하시느니라.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수호하고 외호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공경, 감사, 찬탄, 공양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모든 우리 불자들은 반야바라밀을 이제 그렇게 부처님 눈으로서 항상 바라보며 그들을 수호하고 이익되게 하는 것을 얻게 하여 불도를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용수보살의 대지도론 대품반야경의 주석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용수보살께서는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품반야경 조명품 제40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시가여 보살마사레 반야바라밀이 보시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보다 수숭한 것은 비유컨대 태어나면서 눈이 먼 사람은 가령 100명, 1000명, 100,000명이 있다고 해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능히 길을 나서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가시여 5가지 바라밀도 이와 같아서 반야바라밀을 여의면 맹인이 안내 없이 길을 나설 수 없는 것처럼 일체지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가시여 만약 5가지 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라는 인도자를 얻으면 이때 5가지 바라밀을 이름하여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인도자가 바라밀의 이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참 요긴한 말씀입니다. 일전에도 잠깐 언급을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보시지기 인욕전진 선정지혜 이것 말입니다. 5가지는 이 선정까지는 그냥 일반인들도 나누고 뭐 자기 몸을 다스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 가르침을 수행하고 해서 부처님 눈이 지혜바라밀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바라밀은 앞에 이제 이 선장이에요. 지혜바라밀은 운전 KTX나 그런 운전하는 기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한테 그냥 의지하죠. 믿고 모든 것을 다. 앞에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몰라. 길을 모르는데 눈등자가 이렇게 모시고 이끌고 가면은 수천 명도 모시고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반야바라밀을 눈먼 사람들이 몇천 명 있어도 안내하는 인도자, 눈뜬 자와 같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끌면 그렇게 이끌어주면은 눈뜬 자가 이끌어주면 어두운 밤중에 한 사람이 아주 어두운 밤중에 오밤중이라고 그러죠.
길을 몰라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어. 거기서 누가 횃불을 들고 나와서 나를 따라와라. 그걸 천수경에서는 수지시지 광명단이라고 그러는데, 몸에 광명의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나의 빛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랬듯이 여기서도 그러한 반야바라밀의 눈뜬 자가 앞에서 인도를 하면은 모두 다 따라와서 괴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밝은 세계에 무난히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징바라밀, 선정바라밀을 그러한 이름을 바라밀이나 이름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눈뜬 반야바라밀이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지혜바라밀이 있기 때문에 보시바라밀,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줘도 밤새 먹을 물을 가뭄에 십리길을 가서 길어다 왔는데, 맑은 물을 길어다 놨는데, 그런 바라밀행, 지혜의 눈뜬 행,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 다시 말해서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없는 청정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덕을 베풀어야, 복을 지어야 진정한 복이 된다. 비유컨대 그 먼 데서 맑은 감로수를 떠다 놨는데 상을 내고 내가 너에게 주고, 너는 왼수인데 내가 그래도 먼 날을 봐서 참는다. 그냥 봐서 참지만, 그냥 놔두고 싶지만 속은 보글보글 참 진심이 일어나지만, 이게 아니고 그러한 그 반야바라밀, 너와 내가 존재하는 게 한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내 눈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내가 보시바라밀도 할 수 있고, 인욕바라밀, 지게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밤새 물 길어다 놓은 그 물을 유루법, 무루법, 샘이 있는 법, 샘이 없는 법, 셀루자입니다. 밤새 길어다 놨는데 독이 금이 간 걸 몰라가지고 자고 나니까 다 새어 나갔어. 아침에 보니까. 그것은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새 나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 그런데 반야바라밀에 의한 여실직연, 지혜를 갖춘 구족한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100% 곤독이 돼서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아서 전부 자기가 그 공덕을 가질 수가 있다. 은행에 저축한 그 돈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내가 100% 찾아서 필요한데, 용이한데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과 나눔과 바라밀과 차이점은 그 유주상 보시냐, 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느냐, 무주상 보시냐,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느냐. 상이라는 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분리하는 거, 분별법, 이분법,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바라밀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주는 즐거움, 자꾸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한 보시바라밀, 그렇게 의해서 주다 보면요, 조그만 거 콩 하나라도 주기 시작하면 받는 즐거움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주는 즐거움은요, 나중에 공덕이 되는 건 나중 얘기고, 그 당시 그게 다 기쁨이에요. 환희심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즐거움보다 기쁨, 즐거움을 얻으려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준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했으면, 용수보살의 대지도론 권 제58에 나오는 말씀, 일체 유의법 가운데 지혜가 첫 번째이고 일체 지혜 가운데 반야바라밀이 첫 번째이다. 예를 들면 길을 찾아가며 비록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해도 안내자가 첫 번째 되는 것과 같다.
반야는 또한 이와 같아서 일제선법은 각각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반야바라밀이 능히 지시하고 인도에서 상계를 벗어나 삼승에 이르느니라. 만약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비록 보시 등의 선법을 행한다 해도 뱀의 과보를 따르고 받음에 끝나고 만다. 끝나기 때문에 거의 소승의 열반도 얻을 수 없네. 하물며 어찌 무상도를 이룰까 보냐. 여기서 용수보살은 제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냥 나누고 베풀고 참고 하는 것은 그 업보는 있어요. 베푸는 업보는 되지만 천상에 올라가도 복이 닿으면 법진 타락이라 지상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그러고 복이 닿으면 타락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계에 주고받는 업보다, 윤회의 업보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밀에 의한 그러한 지혜의 수행은 니르바나, 영원한 윤회가 없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의 행복의 그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복덕의 구제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양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할 때 거룩한 부처님한테 기한다 했을 때 복과 지혜가,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합니다라고 돼 있죠. 그랬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고 완성된 바라밀 따라 행하려면은 그렇게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우리가 공덕을 베풀어야 윤회를 하지 않고 생사해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만나야 완성된 깨달음, 영원한 행복, 오늘 괴롭고 내일 행복한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한 환의심, 영원한 법의 선열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 눌러서 복회 구족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